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와,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싹 다 죽여라, 이런 말이 막 나오고, 심지어는 아이들 중에서도 남자는 다 죽여라, 애도 죽이는,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하는 여자도 다 죽여라.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죠? 무서워. 죄를 지으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 은혜를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서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 안에서 정말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죄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아니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아가요. 세상이 약해지는 것은 죄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수많은 싸움이 있어요. 그쵸? 지금 보면 뉴스에도 여전히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란과 미국, 계속해서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싸움만 있을까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싸움이 사실은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기를 서로 쏘아올리지 않아도 경제로, 무역으로 지금 수도 없이 전쟁하고 있어요. 사회 속에서도 지금 서로 막 전쟁 중이에요. 학생들은 아닐까요? 학교에서 서로 경쟁하잖아요. 전쟁이죠. 근데 그런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는 전쟁이 있죠.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직장에서의 어려움도 물론 힘들고, 경제적인 싸움도 힘들고, 그리고 인간관계의 갈등도 정말 힘든 그런 싸움인데, 정말 어려운 싸움은 바로 이런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을까? 고민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싸움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이 무뎌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깨어라, 깨어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잡으리라. 왜 깨어있으라고 그랬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뎌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죄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치열한 전투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투 중에서 우리는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그 어떤 그 영적인 싸움을, 이것이 어떤 갑자기 크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 실패가 어느 날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이 전쟁들도 갑자기 전쟁이 일어난 걸까요? 아니에요. 거기는 원인이 있었다.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거였겠는데, 그것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주먹다짐하고 이제 무기를 쓰는 것이죠.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큰 실패가 한꺼번에 다가옵니까? 갑자기 다가와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별 볼 일 아닌 것 같은 거,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 거, 아주 자그마한 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이거 별거 아니야 그러고 타협하면서 넘기고 지나가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어느 순간에가 보니까 이게 커져버려서 나중에는 내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커지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그마한 이런 타협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는 거는요, 큰 구멍이 뚫려서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구멍 하나만 뚫려도요, 배는 가라앉게 돼 있어요. 큰 댐이 무너질 때 조금만 금이 가도요,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댐이 터져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자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 신앙도 처음부터 신앙이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처음에는요, 정말 믿음이 좋단 말이에요. 처음에 믿은 사람이,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을 확 버리는 사람 봤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 보면은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믿음이 식었다는 얘기. 이제는 좀, 믿음 생활하는 게 좀 지쳤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아유, 그동안 얼마나 많이 봉사했고, 뭐 얼마나 했고, 뭐 어쩌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믿음을 확 벗어 던져버리고, 믿음이 훅 떨어지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냥 어쩌다가, 오늘 그냥 기도 안 하고 넘어가도 되지. 한 번인데. 오늘 예배, 매일 예배 드리고, 뭐, 아침 예배 드리고, 뭐, 그냥 계속 예배 드리는데, 지금 뭐 예배 잠깐 뛰어먹었다고 뭐 이제 나겠어? 문제가 거기서부터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다섯 번 되고, 다섯 번이 열 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더라는 것이죠. 내가 처음부터 멀어지려고 해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조금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한 번에 확 식어버리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작은 거 하나를요, 정말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는데, 그러지 못하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 오늘 민수기 31장을 보면은요, 이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은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싸우라고 했는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데,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이들을 죽이라고 했는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민수기 31장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죄는 작은 유혹으로 시작되지만 큰 파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뭐로 시작된다고요? 작은 유혹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칼에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싸워서 싸움에 져서 무너졌어요? 우리 민수기 25장 어떤 사건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바알 보올 사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기서 왜 이스라엘이 연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싸움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미디안의 유혹에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한번 처음 읽어볼게요.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야훼 앞에 범죄하게 하여.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발람이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락이 너무나도 막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락이 미안하니까 발락 왕에게 꾀를 준 게 뭐예요?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것이죠. 도시에 사는 여인들이 미혹을 하니 광야에서 투박한 여인들만 보던 남자들이요,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반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에 그 모든 제사는요, 다 그 안에서 음행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미디안에서 드리는 그 바알에 드리는 그 제사도 사실은 농경제사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끔 해야만 이 농사가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를 내리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신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한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미혹을 해서 그들과 함께 음행을 했다는 건 뭐냐면 결국 그들의 신에 절했다는 것을 그렇게 뜻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죽었어요? 몇 명으로 2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자그마한 미혹에 넘어가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결국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요 언제나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미혹할 때 야 너희 하나님을 배신해, 하나님을 저버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창세기를 보십시오. 사단이 뱀에게 들어와서 인간을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어요? 야 너희 하나님 거짓말장이니까 너희 하나님을 저버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야,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하게 한 것 뿐이지 사실 너희 안 죽어. 여기 어디에 하나님을 저버려라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이거 먹어도 괜찮아.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거야.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에서 금식하고 났을 때 사단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뭐라고 미혹합니까? 다른 거 아니었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귀가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실진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 드실 수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할 수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세요. 거기 어디에 하나님을 배신하라는 말 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아주 미묘하게 들어와서 이거 그런 것 같아.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죠. 야 이거 한 번쯤 괜찮아. 한 번인데 뭐. 남들도 그래. 야 저 사람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도 교회 집사야. 저 사람도 모태 신앙이야. 어때 괜찮아.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괜찮겠죠. 한 번이니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경계할 때요 항상 큰 싸움만 경계하면 안 돼요. 작은 거 하나를 경계해야 돼요. 권투 선수가요 큰 펀치 하나만 조심하면 된다고 해서 작은 잽을 다 허용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그 작은 잽에 맞아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큰 펀치만 노릴 것이 아니라 작은 펀치도 조심해야 된다. 마귀는요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작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처음부터 믿음이 약해서 넘어졌나요? 다윗 왕이 처음부터 믿음이 약해서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나요? 처음부터 믿음이 약해서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자였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넘어지게 된 거는요 그가 처음에 너무 안일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 어느 정도 자신의 세력이 커지고 그렇게 되니까 전쟁이 났는데 왕이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대요. 이때가 어느 저녁 때인지 아십니까? 그냥 아무런 평화로운, 그냥 아무런 사건도 없는 평화로운 때의 어느 저녁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의 부하 장수들은요, 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치열하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때예요. 그때의 왕이 지금 자기 왕국에서 신나게 낮잠을 자다가 이제 해가 좀 지금 무려 왜 그때 좋잖아요. 해가 아직 좀 이렇게 머무는, 여기서 말하는 저녁은 완전히 깜깜하게 해 떨어지면 완전히 어두운 그때가 아니라 해는 떨어졌는데 환한 때 있죠. 그런 때예요. 그런 때는 멀리도 잘 보이잖아요. 왕이요, 그때는 바람도 선선하죠. 얼마나 좋아요. 해가 높으면은 이스라엘 지역은 나갈 수가 없는데 해가 지고 환한데 선선하니까요, 옥상에 올라와가지고 바람 쐬면서 아 좋다 그러고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뭘 봤대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그 여인은 왜 하필이면 그때 거기서 다 보는데 거기서 목욕을 해? 그 여자가 잘못된 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무엇이 그걸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다윗이 보게끔 만든 거예요. 다윗이 그걸 봤을 때 아유 주여 이러고 돌렸으면 됐는데, 이미 다윗의 마음에 지금 살랑살랑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잠자고 일어났어요. 개운해요. 뭔가 좀 기분이 좋은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그만 미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끝났습니까? 그걸 감추려고 뭐까지 저질러요? 살인을 저질러요. 처음부터 다윗이 살인자였던 게 아니에요. 나태했더라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아가야 될 왕이 궁에 머물렀을 뿐만 아니라 낮잠을 잡고 그러다가 우연하게 발사발을 맞고, 근데 그걸 봤는데 그 시선은 그냥 이러고 맞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래야 되는데 이러면서 마음이 동하는 거죠. 결국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라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걸 보면 여러분 뭘 할 수 있냐면, 죄라는 거는요 자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뱃속에 있어요. 이걸 안 낳으면 되는데 이게 어쨌든 욕심이 잉태됐단 말이에요. 이걸 지워버려야 되는데 이걸 낳았어.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계속 거기다 먹이를 주고 계속 관심 가져주니까 이 죄가 어떻게 돼요? 커지더래요. 커지니까 어떤 결과를 낳더래요? 죽이더래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생각인데 이게 커지면은요 결국 내 삶 전체를 무너뜨리더라.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정말 우리에게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작은 방심이 큰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니 너희는 지금 조심해라. 기도를 한 번 미루면 그것이 결국은 계속 미루게 되고, 그럼 그게 습관이 되는 거야. 나중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예전에는 기도 막 해야 될 때 막 은혜를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기도하는 게 막 의무가 되다가 나중에는 기도를 한 번 안 하면은 뭔가 좀 찜찜하고 이러다가 한 두 번, 세 번 했는데도 이게 그냥 슬슬 넘어가면 이제 나중에 기도 안 해도 별로 이렇게 뭐 찜찜한 것도 없고 예배도 그렇잖아요. 예배도 뭐 계속 나올 때는 막 그냥 은혜에 있는데 이게 의무가 되면 어느 순간에 예배라는 게 막 지겹기도 하면서 하나 둘 빠지다 보면 나중에는 빠질 때는 처음엔 두려운데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지나다 보면 나중에는 아유 오히려 편해. 그럼 예배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요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나의 영적인 삶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죠. 앞서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것은요 지금도 계속됩니다. 지금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요 기억하십시오. 작은 거 하나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그러라고 오늘 이 말씀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원하신다. 거룩하게 구별하게 원하신다.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모세가요, 군사들에게 이렇게 예식을 하라고 명령을 하죠.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이요. 31장 23절 말씀 봅니다.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에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계속해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불로서 견디지 못하는 것은 물로 지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깨끗게 하기 위함이에요.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깨끗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물건을 깨끗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물건만? 아니라요. 지금 전쟁하고 왔잖아요. 수많은 피를 흘렸잖아요.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솔직히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을 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이겼든 졌든 아군이든 적군이든 피를 흘림으로써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그죠? 부정하단 말이죠.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나시린 같은 경우에는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피를 만지거나 피를 보면 부정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피를 봤어요.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죠. 밟고 넘어가야 되니까. 부정해요, 안 부정해요? 부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쓴 물건들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로 물로 씻어 청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너희도 그래야겠다. 너희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거룩은요, 구별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왜? 나 야훼가 거룩하기 때문에.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구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 삼으려고.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왜 세상과 달라야 됩니까? 이유를 모르면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왜 거룩하래요? 근데 이유가 알아요. 뭐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거룩해야 되겠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예의 범죄를 지켜왔어요. 왜 그랬어요? 왜 예의 범죄를 지켜야 돼? 그래서 딱 하나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구나. 우리는 예의 범죄를 지키는 그런 나라구나. 그러면서 예전에 그런 예의를 우리는 상당히 잘 지켜왔던 그런 나라 아니었어요? 그죠?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 그걸 지키라고 그러면은 왜 해야 돼요? 그러고 요즘 뭐라 그래요? 아, 그런 거 지키면 다 뭐라 그래요? 꼰대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나쁜 말이 아닌데 그걸 이상하게 나쁘게 만들어 버렸다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거룩해야 됩니까? 왜 구별돼야 돼요? 왜 세상과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요. 하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러분, 배는요 물 위를 가잖아요. 근데 그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배가 가라앉죠?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은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절대로 그들과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막 핍박했어요. 조롱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모습에 이들이 감동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칼을 들었습니까? 총을 들었습니까? 무기를 들었습니까?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로마를 기독교로 복음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핍박을 받고 목숨을 잃었어요.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불에 죽고요, 칼에 죽고요, 사자에게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시장을 시켰다. 세상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결국 세상이 무너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때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요즘에 보면 기독교가 많이 지금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요, 그런 거에 개의치 말아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마음이 녹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닌 것 같아도요, 세상이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꼭 보면 무슨 일이 있으면 꼭 그러잖아요. 아,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너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어. 지금까지 봐왔어. 이 말이에요. 아닌 것처럼 하다가 꼭 뭔 일이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잘해? 이러면, 이야, 역시. 나중에는요, 핍박하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봤는데 미안해. 당신 진짜 크리스찬이야. 인정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으실까요? 너는 세상과 무엇이 다르니?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한다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상윤아, 그렇다면 너는 세상과 어떻게 다르니? 뭐가 다르니? 여러분,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저는 세상처럼 말하지 않아요. 말하는 방식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거짓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저는요,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한다, 술을 마신다, 사람을 산다, 이러면서 그냥 이런데 저런데 그냥 펑펑 쓰는데, 저는요, 그러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에서 돕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내고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내게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맡기셨으니 나는 이것을 정말 주의를 위해서 정말 온전히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보면은요, 겉으로는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요, 늘 멸시합니다. 그죠? 늘 무시해요. 다 무시하고. 근데 우리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멘? 네. 오늘 그러므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세상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면 막 울고불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가서 뛰어내리고, 요즘에 자살률이 많아지는 게 뭐냐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뭐를 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요.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시느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때 우리에게 힘주셔서 함께 가시더라는 것이죠. 함께. 광야를 지나갈 때 함께 가셨다는 거예요. 홍해가 있다고 홍해를 그냥 싹 옮겨버린 게 아니에요. 홍해를 달리셨지만 그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여전히 위험은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가 갑자기 에덴 동산 되게 하셨습니까? 광야가 낙원 되게 하셨어요? 그러지 않단 말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 날마다 만나 내려 먹이시고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옷이나 의복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그 길이요 광야 같은 길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고난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기 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이 다가왔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도 말씀하셨어요. 이 고난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마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는 소망했고 함께 걸어갑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이 거룩이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당장 내일부터 월요일이 시작되잖아요. 내일부터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다가 교회 문을 확장 열고 나가면서부터는 그냥 갑자기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세상에서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살아가다가 또 들어와서는 아이고 주님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에서 더불어서 내가 정말 죄 짓고 살았습니다. 주님으로 또 막 엉엉 울다가 또 나가 이게 아니라 이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작정했으면 나가는 그 순간부터도 계속 거룩의 삶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뭡니까? 모든 승리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을 때 그 전쟁이 승리로 끝났어요. 그때 모세가 지휘관들을 부릅니다. 그때 그들의 그 전리품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이 나와요. 25절부터 보면은요, 계속해서 그들이 그 수고한 그대로 나눠주고, 또 남아있던 백성들에게도 또 알아서 또 나눠주고, 이렇게 승리를 치러해 줍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이들이 이것을 딱 바라보면서 그냥, 이제 다 했으면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당연하지 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49절부터 50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모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49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 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한 사람도 안 죽었대요. 한 사람도 안 다쳤대요. 너무나도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50절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야훼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야훼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이들이 당연히 자기들이 나와서 싸웠잖아요.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싸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을 싸워서 얻은 거니 내 이런 전리품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들을 얻는 거는 내가 당연한 내 수고의 대가야 라고 말할 수 있었겠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나서 한 건데 내가 열심히 한 건데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받은 전리품들을요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내 재주가 내 노력이 이것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조금만 뭐하면 그렇지 뭐 내가 원래 천재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 노력 때문에 내 열심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실력이 좋아.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력이 있고 내가 노력을 했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요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오면서 우리가 물론 열심히 노력했어요. 수고하고 애썼어요. 그런데 그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돌이켜보면 신앙인은요, 뭘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시작.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요, 정말 광야에서 먹을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 내려 먹이셨어요? 만나를 내려 먹이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면서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도 있고 너의 수고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건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것임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게 된 게 하나님이 보내셔서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거역해서 죄를 져서 불순종해서 결국은 광야에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 먹이셔서 40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뭐라고 그랬는데요? 말할 때, 이거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걸 얻은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매일매일 내려준 그 만나를 보면서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지금 얻은 이 재물은 너의 능력이나 너의 손의 힘으로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야훼 내가 너희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잘났다고 교만할 필요가 없고요, 좀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 없다고 해가지고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있는 거, 내 노력, 내 능력 이런 것만 보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수고를 생각해요. 내 노력을 생각한다라는. 그런데 이것을 왜 안 주십니까?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고백처럼.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건강도 생명도 기회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은혜를 발견한 사람의 언어가 뭐냐?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발견한 사람만 감사하더라.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감사해야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왜?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평이 많은 사람은 늘 언제나 보면은요, 없는 거, 안 준 거, 이런 것만 생각해. 하나님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이것도 안 되고,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맨날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감사하는 사람은요, 있는 것, 주신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것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이것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저것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찾으면요, 감사거리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매일같이요, 하루에 3가지씩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적어보세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요, 이걸 계속 훈련하잖아요. 나중에는요, 감사가 3가지가 아니라 5가지가 될 때도 있고 10가지가 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없는 사람은 하나를 딱 쓰려고 그러면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쩔 때는 물어봐요. 감사거리 쓰세요.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뭐를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대. 어제 감사한 거 쓰고 나니까 오늘 감사할 게 없더랬는 거예요. 찾아요. 계속. 감사는요, 은혜를 발견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자꾸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거리가 커져요. 예전에 조 목사님이 그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촛불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빛을 주신 것을 감사하니까 천국의 그 아름다운 빛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런 싸움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고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첫째로 뭐예요? 작은 타협을 경계하자는 것이죠. 조그만 타협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조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게 원하신다? 거룩하게 구별하게 원하신다. 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승리 뒤에 뭐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나의 모든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미국과 이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전쟁 중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죄를 멀리 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붙들고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주님,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요.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